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산상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우리 옥포중앙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와서 산상성회에 또 맥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거룩함을 향해서 진군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허망함으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따를 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그러한 본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예수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예수와 가까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범사의 여러분들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모양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삶으로 마음이 굳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게 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탕에 이 방임하게 되면은 인격에 파탄이 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주변 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더 나아가 자기의 이런 몸도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그러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인생이 파멸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할까?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것처럼 영혼 잘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보길 바라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밤도 여러분들이 이 산상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도록 보존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새 사람인 성도의 삶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은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지, 옛 것을 이렇게 입고 그 위에다가 새 것을 이렇게 입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면은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이런 이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따랐어요. 백성들이 양과 소의 이 살찐 것을 가져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뭐라 하는가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나이다 할 때에 사울이 그냥 그것을 덥석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도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채워주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게 어떤 이런 육신으로 볼 때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냐고 반대된다면은 이건 여러분들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야 돼요. 생각하지도 않아야 돼요. 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예 때문에 예수 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못 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우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무당죄와 같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그냥 튕겨져요. 들어가지 않냐고. 돌짝밭과 같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그 안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육체가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침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느냐? 굽은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보응받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것으로 또한 보응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좋은 씨 뿌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저는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어른들이 파종기가 되면은 좋은 씨앗을 미리 준비했다가 파종하는 것을 봐요. 왜 그러냐? 좋은 것을 심어야만이 좋은 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다가 여러분들이요
좋은 거 심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범사에 좋은 것을 심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생활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해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러한 이 마라가 되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갈까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니까 곡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습니다. 며느리 둘만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세 가부가 그곳에 있다가 나오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자부를 가라고 그래.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그들이 울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간 자 무슨 기업이 있겠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아주 굳은 결심으로 이렇게 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그를 아는 지인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찬송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정말로 쓴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하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이러한 소욕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이렇게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쓴뿌리가 그 안에 이 가득한 것을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라는 곳인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의 양식이 있는 곳에 사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쓴뿌리가 된 이 마음의 고통은 치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특성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라의 특성이 뭐냐면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라로 이렇게 이 교회 생활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요. 자신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치료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과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이 죄악의 물결을 여러분들이요 바라보면 점점 세상이 마라로 이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하는 이 노래처럼 여러분 날이 갈수록 악해져요.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까?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면은 마라가 치유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이 아름다움을 가질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마라가 치유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이 마라가 치유됩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이러한 이 부정과 불평과 그리고 눈에 들지 않는 이것을 바라보면 시험 들게 되고, 여러분 이 시험이 눈으로 통해서 오고 귀로 들려서 오고 그리고는
그리고는 결국은 마라가 돼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어떤 이 대학 총장이 하루는 생각했어요. 여성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미국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참 고생했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어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너가 나를 교회에 태워주고 또 내가 예배 마칠 때 태워오는데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어머니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왔다가 좀 기다렸다가 예배 마치면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머니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나. 이 어머니가 젊은 날에 자기를 이렇게 기르고 공부시키고 그야말로 애썼는데 내가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이 주일날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시험이 그냥 쌓이게 된 거예요. 식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어느 유명한 대학의 총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마치니까 어느 장로님이 총장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그 대학에 갈 생각인데 좀 잘 봐주십시오. 청탁을 이렇게 해요. 그냥 속이 뒤집어졌어요. 게다가 여러분 또 이 식사 시간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줄을 쭉 서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새치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분할 수양관에도 밥 먹는데 누가 새치기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길 바래요. 저 사람 뭔가 바쁘구나.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빨리 먹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얼른 식사를 드시고 빨리 가야 되든지 해. 그러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있으면은 내가 제일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앞에 그냥 새치기로 딱 서길 바래요. 그런데 이 식사 시간 줄을 쭉 섰는데 어떤 분이 새치기를 하니까 그만 뚜껑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니까 시험거리가 그냥 30개가 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딸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엄마, 난 다시 교회 안 간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예배 시간에 하루 갔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30가지 그냥 열거해 놓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하루 1시간 예배 드리고 시험거리를 30가지를 봤느냐. 나는 30년 다니는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험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게 돼요. 여러분 눈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가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길 때에 목사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장로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권사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일학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자기에게 유익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 나라는 복을 받게 되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쳐버리고 마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쓴 것을 바라보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일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정말로 환희에 찼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홍해 건너갔을 때에 이스라엘 애굽의 이 철병거 600성이 따라오다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시체가 둥둥 떠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는 그들이 사흘 길을 갔는데 마실 것이 없어요. 목말랐어요. 가서 보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말하라, 썬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썬물을 발견하니까 화가 그냥 끝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치료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빼딱한 생각이 고침받고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도 고침받고 여러분 온유함을 이루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을 받는 사람은 복을 크게 받는데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물을 고쳐주셨어요. 물을 고쳐주신 하나님 땅도 고쳐주세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고쳐주소서. 여러분이 사는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구도성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땅을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땅을 고쳐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내 마음밭도 여러분 나의 이란 이 마음의 땅도 고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음이 마라가 된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고 흠을 잡을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사하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도다. 파와 마늘과 부추를 먹었는데 여기는 없도다 하고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여러분 종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 종사를 할 때에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악한 정사가 나와가지고 남자아이가 나거든 강물에 던져버려라. 아그밥이 되도록 물고기 밥이 되도록 던지라는 거죠. 그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은 애굽의 이 군인들이 와서 창으로 그 아이 배를 뚫어가지고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비극과 그러한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스리시고 어거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고,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마귀의 이란 이 심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옛사람의 이란 이 습성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진군해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훈련을 진행하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마라에서 썬물을 맛보고 어우성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고쳐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옮겨주세요. 엘림으로 옮기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비로소 그들은 물 곁에 이 엘림의 이 물 곁에 장막을 치고 그들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이 배움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찬양을 할 때 변화의 새 사람 되고
기도할 때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각성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교훈은 진리를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구습을 그냥 달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구습에 끌려가요. 정과 욕심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라. 정과 욕심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인데 얽매이 쉬운 것과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 그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와 믿음이 없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행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복을 받아요. 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따라서 기쁨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기쁨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누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 하니까 속통이 적으면은 상처를 받아요. 속통이 크면은 여러분 상처가 별로 안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넓은 마음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들어주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왜 상처를 받느냐? 어떤 사람 똑같은 말 했는데 여러분 똑같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주의 종 설교에 상처받았다고 누가 고자질 했는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과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을 받았다면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들에게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을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서대반을 설교하니까 저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찔리는데 여러분 이를 갈고 그냥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찔리기 바랍니다. 은혜 받도록 찔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원래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금과 같이 여러분 금은 좌우에 날이 서서요. 돈은 한쪽만 날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옛사람이 습성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죄가 있고 할 때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루는 사람은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그 말씀 이루고 있을 때는 이 증거가 되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내게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는데 한 부류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찔림을 받은 것처럼 아이쿠 하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한 부류는 어떤 찔림 받는 거 아닙니까? 서대반에 설교할 때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를 갈고 돌을 들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찔려도 잘 찔려야 돼요. 옆에 보내고 말합시다. 잘 찔립시다 해봐요. 잘 찔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여러분 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 말씀과 연합이 돼가지고 함께 갈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 사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해요. 따라오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우리를 따라오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를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고 자기를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마라를 만나면은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에 마라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마라가 있고 내 가정에 마라가 있고 내 자녀들이 이 속을 썩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그냥 마라가 돼 있는 사람, 여러분, 질병의 마라를 겪고 있는 사람, 예수로 충만하여서 극복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갈 때에 주님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강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깊은 강에서 주님 손을 잡아야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면 이 깊은 강에서 그냥 익사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마라의 깊은 강, 여러분들이야 경제의 깊은 강, 질병의 깊은 강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역사 일어나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떤 마라가 있든지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끼려 마셔야 돼요. 이 물은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단 말이죠. 비교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 너희의 생명이 사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께서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 사실만 해도 여러분 기쁨이 그냥 충만해야 돼요. 자다가도 그냥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구원의 이 감격을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 때 여러분 질병의 이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주님을 노래하는 이 세계가 열려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 상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주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문들아 너희 문을 열어라 열어라 그 다음에 들릴지어다 하는 강제적으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서 영광의 왕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 가서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마음 문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너와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는 이 부름에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의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한 자를 구원하시는다 하는 이 시는 여러분 어느 때 지었는가니까 다윗이 너무 궁급해 가지고 사울 왕이 지금 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군사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피신을 가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갔는데 그 신하들 알아봤어요. 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주인공 아닙니까?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가 미친 채 하면서 거적을 뒤집어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행위를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이렇게 연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미친 사울을 찬양으로 치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비참할 정도로 낮아져서 생명을 보존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보존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피투성이 되어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기를 바라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애가 이 미국에서 그 조교로 일할 때에 교수가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 교수인데 굉장히 갈굼이 너무너무 심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사단의 권세를 강력하게 꾸짖었더니만 다음 날 가니까 그 교수가 너무 친절하게 그냥 바뀌더래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대적한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 본심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변화의 세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면 여러분 귀신을 떠나보내고 자기는 남아야 되는데 이 귀신과 친해가지고 그냥 귀신과 함께 떠나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수치와 멸시와 조롱으로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만은 여러분들이 송축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긍휼히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내 인생을 망쳐요. 여러분 내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여러분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이 이 독사입니다. 여러분 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뱀에 물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무섭고 아프고 여러분 그리고 있는 돈도 다 쓰고 여러분 그리고 죽기가 한다는 거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원망을 제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제하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불뱀에 물리면은 원망과 불평하면은 이 사단의 불뱀이 내 인생을 물므로 여러분들이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재물에 손해가 오고 그리고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고 그리고 보라 하지 않습니까? 쳐다본 자는 낫더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되더라. 우리 성도들이야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찢기고 사단에게 상하고 한 이런 모든 이런 이 아픔들이 예수 바라보면 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거룩한 마음은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룩한 본성을 소유하는데 걸리는 훈련은 상당히 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함을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했고 여러분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 가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받다가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못된 사람을 본받으면 여러분 못된 열매가 맺히고 그 인생에 마라의 썬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가 굴 속에 숨었을 때에 사울 일행이 왔어요. 발을 가리기 위해서 왔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왔고 또 거기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여러분 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신하가 뭐라 합니까? 내가 저를 쳐 죽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옷자락을 이렇게 베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행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지나갑니다. 한 군장이 말합니다. 내 주 다윗이여 허락하소서. 내가 그냥 단번에 그를 땅에 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만민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마귀만 쫓다가 여러분 길보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이 비운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을 기뻐시게 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낮에 화가 났는데 지금 해 다 졌죠 여러분? 아직 화가 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해가 지면은 여러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내 마음에 맞으니까 지키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남편하고 싸웠는데 석 달 열흘 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냐 아니란 말이죠. 해가 지는과 동시에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면은 그 풀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이루어 가야 돼요. 사단은 분노를 격화시켜서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반하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충동시켜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이루도록 이렇게 충동시킨다는 것이죠.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생각을 이기길 바랍니다. 마귀 생각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영적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대입을 딱 시키기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야.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이야. 이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생각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생각도 그러고
여러분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했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은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형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형통하게 한번 살아봐야 돼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하지 말고 좀 형통한 축복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좀 이루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말씀 좀 이루어 갑시다. 오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이 은혜를 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격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희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1만 달란트 갚아야 된다는 거죠. 1만 달란트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사람 사이에 이 문제가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1만 달란트를 여러분 갚기까지 임금이 뭐라 합니까?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런 이 비극의 주인공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 말해봅시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해봐요. 오늘 정말로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어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포중앙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오셔가지고 이 기도원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기도원은 누구든지 사용하는 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과 같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산들에 이스라엘에서 초목을 살리는 것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호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